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이름에 권세도 있고 영광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위엄도 있고, 또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그 이름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은 바로 가장 큰 죄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을 함께 나누었죠. 먼저 엘, 그 다음에 엘로힘, 여호와, 야훼,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야훼,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은 강한 자, 최고의 신이라는 뜻이죠. 또 엘로힘은 강한 창조, 창조의 사역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 야훼는 하나님의 인격적인 이름이시죠. 그래서 이제 엘로힘, 야훼, 여기에 파생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런 속성,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런 이름들이 있습니다. 엘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이, 감찰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울람,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 여호와 샤파드, 심판하신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또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샴마, 임재하시는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 또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 이런 하나님. 또 우리가 이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부르지를 못하고 성경을 필사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은 그거를 발음도 제대로 못하고 글씨는 바로 아도나이로 쓰게 된 것이죠. 그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 주인, 주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라는 부분이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는 부분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이 기도의 내용을 예전에 그 주기도문 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임하여 달라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정확한 해석은 아니고요. 이 주기도문을 자세히 보면은 나라에 임하옵시며가 아니라 나라 이 임하옵시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그런 언어의 표현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는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주기도문에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은 당연히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땅의 어떤 나라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부요해지고 모두가 평등해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 땅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오게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당시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참혹한 통치 아래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온갖 수탈을 당하고 이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직접 그 나라를 예수님이 직접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예수님 저 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 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 어머니들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또 주님께 다가가 또 묻습니다. 아직도 그 열망을 버리지 못한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래 바로 이때야. 이런 예수님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때가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그렇게 평안하게 정말 아름답게 멋있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러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처럼 자꾸 장소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땅의 나라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인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는 범위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영향력이,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이 미치는 영역에서 이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친다고 한다면은 바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창조될 당시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을 거부하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빼앗긴 인간을 찾고 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시 인간을 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 가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곳이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계속하여서, 유대인들에게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바로 그것이 영적인 나라이고 바로 장차 우리에게 올 나라이고 바로 하나님의 속해 있는 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고 자연을 다스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자들을 또 훈련시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입니다.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온 것이죠. 왕이 가는 그곳이, 왕의 통치가 미치는 그곳이 바로 그 통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같이 온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왜 우리의 삶은 질병과 고통, 또 이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31절까지 또 마태복음 13장을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비유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 곳에 뿌려져서 때로는 죽고 때로는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씨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다가 나중에는 따로 거두어져서 하나는 곳간에 하나는 불사르워지는 그런 비유, 또 작은 겨자씨가 점점 자라서 그 어떤 나무보다도 크게 된다는 비유, 반죽에 넣은 누룩으로 말미암아서 그 반죽이 점점 부풀게 된다는 비유,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씨가 자라나듯 또 누룩이 퍼지듯 이 하나님의 나라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점점 넓어지고 자라나고 확대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도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데려와야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 바로 우리들이죠.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임한 그 사람이 천국의 그 씨앗을 다른 사람 마음에 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인 것이죠. 누굴 막 끌고 와가지고 여기에 앉히는 것은 결과적인 이야기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있는 이 복음, 내 안에 있는 이 천국을 다른 사람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 심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정성과 그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씨앗이 싹이 트겠죠. 자라나겠죠. 열매를 맺겠죠. 그 사람은 이곳에 앉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을 넣은 그 반죽처럼 점점 부풀어가는 것이죠. 누룩이란 말을 못 알아듣는 좀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누룩이 이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통치하는 가운데 평안이 점점 깊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경험들이죠. 하나님 나라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통치하는 그런 사람의 나라 또 이 사탄의 통치가 미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 슬퍼하는 경우도 있고 이때로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또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나라들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들은 참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들이죠. 평화를 위해서 군사력을 더 키우고 더 평화롭게 안전하게 또 그런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오히려 환경오염 물질을 만들어내고 정말로 평등하게 살아가게 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벌어지는 윤리적인 문제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낳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하려고 해도 그 죄성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이 세상은 더욱더 혼탁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편해질지 모르겠지만은 그 편한 것 외에는 우리에게는 점점 우리의 마음은 점점 혼탁해지는 상황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이죠. 우리 이덕 목사님이 자주 하는 말씀 중에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자꾸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저도 한편으로는 좋긴 하지만은 좀 더 있다 오셔도 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는데 자꾸 오시라고 하니까 좀 뭐라고 반대할 수도 없고 그냥 주님 마음대로 하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거 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또한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실현됨으로 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둘째로 그것이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시켜 달라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 바로 그것이 완성되는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그 나라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같다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이 땅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뭘 할까, 우리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먼저 우리 안에, 그리고 진정으로 올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쓰임 받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 안 지시겠습니까?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우리 일에 매달리게 될 때에 일단 내일 먼저 해놓고 우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이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일은 언제 살펴볼 수 있을까요? 절대로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11조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 이것 쓰고 이것 쓰고 이것 쓰고 하다 보면은 11조 절대로 떼지 못합니다. 11조는 먼저 떼는 겁니다. 먼저 떼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우리의 삶의 결단, 믿음의 행위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먼저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것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인되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또 묻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무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미 우리는 성령이 임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미 성령이 임했고 이미 권능을 받았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때 오실 겁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는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아닌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통치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왕이 어떻게 두 명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왕이 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게 될 때, 내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에, 그때 내 심령은, 내 삶은,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나라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 예수님의 그 통치력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이 엿볼 수 없는, 사탄이 침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시험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번거롭게 하고, 여러 가지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지만은 우리를 어떡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비로소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때에 예수님은 오십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평강,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 많고 정말 해결도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많지만은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일이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는 그 가운데서도 희락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영적인 부분,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